우리 성경 먼저 한 절 읽고 오늘은 신구약 중간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내게 아들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우리가 이제 창조 시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정복 사사 시대.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갔고, 남북으로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국이 망하고 포로 시대로 들어가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 해방이 이루어지고 포로 귀환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소수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주전 약 400년 정도로 들어오게 되면 포로 시대, 귀한 시대에 약 한 1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의 이야기죠. 벌써 이제 신앙이 많이 시들해지고 또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성전의 제사장들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이제 구약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이때까지 이를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려 400년이요. 400년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역사인 걸 여러분 아시죠? 400년은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할 것 없이 모든 세계가 몇 번 바뀔 수 있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은 구약의 그러한 어떤 사상과 흐름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변하고도 남는 그러한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순전히 신약으로 바로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주 좀 나이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400년 동안의 그러한 역사적인 혼란기를 거쳐서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만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이제 신약으로 연결되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이해하고 신약의 상황들, 신약의 이런 예수 운동과 교회 탄생 이런 것들을 유대인의 역사에서 완전히 따로 떼어져서 하나의 어떤 반유대적인 운동으로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구약의 정통성을 신약의 교회가 갖고 있을까? 이게 이제 이 신구약 중간 4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구약을 온전히 복음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거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니까 거의 무관심했고요. 그렇게 생각했고 신학교에서도 별로 안 가르치고 목사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거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무리한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신약의 복음의 태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제국이 무려 3개가 바뀝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이 제국이 페르시아에서 헬라 알렉산더 제국으로, 또 알렉산더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세계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게 페르시아 제국까지는 동방우위 이 정치요, 동방 이 오리엔탈, 이 오른 아시아, 근데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이 동방이죠. 여기 문화, 여기에 종교, 그렇죠. 여기에 정치가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형태였다면, 알렉산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헬라 제국은 서쪽에서 발흥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방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라고 특별히 하죠. 그것이 이제 동방 문화를 지배하고 역사를 지배하는 걸로 바뀐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세계사적인 큰 변화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그 유럽의 서방 문화의 이제 지배하에 동방 문화가 흡수되어져서 여기서 이제 문화적인 종교적인 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계사 문화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방 어떤 문화나 종교를 대표하는 히브리적인 그런 것이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이 꿈꿨던 그 헬레니즘의 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변화들. 헤브라이즘은 신중심적인 것이고요. 좀 더 초월적인 어떠한 것들에 대한 경외들이 있죠. 그에 반해서 헤브라이즘은 굉장히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어떤 과학 중심적인 어떤 철학 중심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헤브라이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날 21세기까지 지난 거의 2000년의 역사 이상을 세계사를 끌어가고 있는 문화적인 흐름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이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의 역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말라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유대 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소수였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사실은 불과 한 6만 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얼마 정도가 페르시아 127도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약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6만 명 정도밖에 사실 한 2, 3%밖에 귀환한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죠. 그러니까 소수라는 거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 정치적인 역량도 부족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독립국가가 못 되잖아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런 지배 아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는 127도를 다스리는 가운데 공용어를 채택하는데 아람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속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공용어로 아람어를 쓰게 됐고, 이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시고 예수님 당시의 신약 사람들이 그냥 일반 일상 랭귀지로 아람어를 쓰게 되어지는 배경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나중에 독립국가가 된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언어를 회복하고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언어를 상실한 민족입니다. 언제부터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언어를 상실해요. 문자도 상실하고요. 우리도 뭐 외정시대 36년 잠깐 겪으면서도 뭐 다 일본말 가르치고 막 일본말 쓰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변하는 마당에 벌써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언어를 잃어버리죠. 어쨌든 아람어를 다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지배하게 되니까 헬라 제국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이제 완전히 퍼스트 랭귀지를 다 바꿨죠. 그래서 아람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쓰는 모든 언어는 헬라어고 공식적인 모든 문자는 헬라 문자로 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도 일상적으로 하게 되고 헬라 제국 이후에는 헬라어도 일상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자만을 쓰게 되어지게 되어서 이제 구약 성경도 이제 옛날에 그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또 일부 아람어로 된 그러한 구약 성경은 다 이제 사라지고요. 없어지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70인경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헬라 제국 아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이제 그게 이제 메인 텍스트로 유대인들에게도 익히고 또 유대 종교에 관심이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와 같이 제국이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문자가 바뀌는 이러한 가운데에 사상도 종교도 바뀌어지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연결되어지는 가나안과 시리아 그 땅이 3개 대륙의 연결 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는 그 땅이 가장 큰 영향과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숙제가 뭐냐면, 과연 이러한 변화 속에 우리 민족이라는 어떤 정통성,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고유성,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미 나라는 없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이제 그들이 매달릴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 유일신의 신앙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회오리바람 같은 역사적인 변화가 팔레스타인 땅을 뒤집어 놓았다. 또 이미 벌써 이 헬라 제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200만이 아니라 거의 300만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정통성, 이것으로 이제 그들의 생존을 지켜나가는 근거로 삼아
것이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우리들의 민족 이것에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이제 이게 이데올로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그렇죠? 국수주의. 이제 이런 데에 구약의 신앙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되죠.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점점 막 쪼그라들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속에 점점 하나님이 갇혀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한 고립된 어떤 공동체로서 이렇게 부작용을 낳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산헤드린과 또 이 제사장 그룹이 유지해온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400년의 기간 동안 많이 민족주의화되고 종교주의화되고 상당히 많은 이념화되어지면서 변질되어진 유다 백성들만의 어떤 민족 종교로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었다. 자기네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은 신앙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온 우주와 온 열방과 국가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적, 전우주적, 전세계적 그 하나님의 위상이 많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오직 그 유대인 공동체의 서바이브만을 위한 여호와인 것처럼 변질되어져 버린 그게 이제 유대교의 한계였다. 자, 이제 주전 400년 페르시아의 멸망 스토리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다. 페르시아는 이제 굉장히 급속하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한 150년, 160-70년 지나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한 160-70년 지나가면서 이제 내부적인 권력 다툼, 언제나 제국이 망하는 데는 꼭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 생겨요. 왜냐하면 뭐 크게 적이 없다 보니까 언제나 내부적으로 썩는 거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멀리 떨어진 지방들, 그 속국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자치 또 자립, 독립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거 수습하기 바쁘죠. 아닥사스다 3세가 BC 338년에 이제 부하 장군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그 사람 하나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고 마지막 왕은 다리오 3세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3세쯤가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에 시끄럽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반란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없죠. 그래서 다리오는 일단 외부의 반란을 정복하기 위한 그 서진 정책, 그래서 이제 서쪽에 있는 지역들을 반란을 수습하려고, 서쪽이라는 게 이제 시리아하고 애굽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수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누구냐면 이제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몇 사람, 그 영주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 사병들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파벌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그 제후들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과 연맹을 맺기 시작하고 그들을 자기 리더십 아래로 이렇게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이 필립이 그런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고,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인 거죠. 알렉산더가 얼마나 이 알렉산더가 출중한 존재였는지 이미 자기 아버지의 그런 대단한 배경 때문에 그 헬라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다 이 아들 왕세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시게 했죠. 많은 돈을 들여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그 헬라 문화에 완전히 이 최고봉에 이르는 그러한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과학으로나 종교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알렉산더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이제 왕제가 된 거죠. 그리고 불과 20살에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의 마음속에 뜨거운 패션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헬라 문화에 대한 그 우월감, 이 복음이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 진짜 인간다움, 과학적이고 인간의 아름다움, 이거를 마음껏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이게 이제 헬라 문화의 그 푹 빠진 알렉산더의 그런 큰 사명감으로, 단순히 땅 차지해서 돈 벌자 이러한 도적놈의 마음이 아니라, 알렉산더는 이미 20살의 나이에 그러한 위대한 어떤 철학과 과학과 문학과 그 모든 신앙에 대한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전도자가, 헬라 문화의 전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다른 민족의, 이 미개한 민족들, 나라들을 자기가 정복해서 그들을 헬라화 시킴으로써 개화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항상 제국은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개화시켜줬다 그러잖아요. 이 미개한 조선 놈들을. 항상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그런 마인드로 이제 약해진 페르시아 쪽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주전 334년에 처음 이제 페르시아 정복 원정을 시작을 했고요. 불과 1년 만에 소아시아 일대, 터키 서쪽이죠.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시리아 이쪽 페니키아 이쪽까지 이제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두로, 시돈, 가자, 그 블레셋, 거기까지 이제 1년 만에 그 페르시아의 서쪽 지경을 알렉산더가 다 차지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은 굳이 알렉산더가 공격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루살렘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군대도 없었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알렉산더를 해방해 주는 메시아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유대인들의 해방자로 알렉산더가 오는 것처럼 알렉산더를 맞아들였죠.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는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와, 이런 데도 있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신의 어떤 그런 역할을 대행하는 자로 이렇게 맞아주는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대교와 또 유대인에 대한 좋은 생각을, 호감을 갖게 됐고, 그게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유대교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알렉산더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들은 막 헬라 신을 섬기도록 많이 이렇게 바꾸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굉장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1년 또 지나서 애굽까지 이제 완전히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고 나서 주전 331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엄청난 계획 도시를, 대도시를 이제 애굽의 북동부 그 지중해 해안에 세우게 되죠.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어서의 최고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든 이 도시가 그동안에 무슨 두로와 시돈 항구 무슨 다른 어떠한 도시들 고린도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해 가지고 가장 강력한 모든 문화, 경제, 학문의 탁월한 그 국제 도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주전 331년 10월 1일에 이제 다리오가 서쪽을 빼앗기고 이제 동쪽까지 쳐들어오는 알렉산더에 대항해서 전쟁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으로 이제 알렉산더를 대항해서 싸우죠. 그런데 대패합니다. 알렉산더는 아주 전쟁의 귀신이.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니느웨를 차지하고 완전히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파죽지세로 이제 100만 대군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힘을 썼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페르시아 제국을 막을 만한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렉산더가 밀고 들어가면 다 항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쪽 메소포타미아, 이제 고대 바벨로니안 지역까지 다 이제 그냥 승승장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한 그 보물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왕궁과 신전들에 있던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차지함으로써 엄청난 부가 알렉산더 헬라 제국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전 330년에는 불과 4년 만에, 그렇죠? 페르시아의 본거지였던 메디아를 정복하게 되고, 그때에 이제 다리오 3세는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친족들에 의해서 다리오 3세는 살해당함으로써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더 이상 그 왕족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서 끝나버리죠. 역사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이제 동쪽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중앙아시아 일대 다 알렉산더가 정복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중앙아시아 여행 가면은 그쪽에 헬라 문화들의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혈통도 분명히 아시아인데 서양 사람들처럼 생겨버리는,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가는 곳에 헬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더 대왕을 기리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중요한 지역에. 그러니까는 그 애굽에만 만든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꽤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제 주전 325년에는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국경까지 점령하는 그러한 최대의 단기간에 최대의 제국을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원주민과
헬라 군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헬라 군인이 거기 주둔하면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 사람들을 헬라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36년 동안 물론 짧은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에 다행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가 섞여 버리면 굉장히 이게 어려워져요. 민족의 정체성을 나중에 확립하기가.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도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알렉산더가 다 헬라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제결혼, 혼혈주의로 헬라어를 쓰게 만들고 다 헬라화로 교육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알렉산더는 동쪽에 대한 공격이 이제 인도 국경에서 막히고 더 이상 중국 쪽으로 넘어가자니 너무나 험악한 산악이 막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제 서쪽으로 영토를 이제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쪽에 이제 더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라고 323년에 이제 큰 정책 변화를 주죠. 그런데 갑자기 열병에 듭니다. 아직도 미스테리인데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놀랍죠? 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무슨 13년 만에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고 막 그렇게 막 자기가 거의 신의 아들인 것처럼 막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참 공교롭죠. 예수님도 33세 돌아가셨는데 알렉산더도 33세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모르겠는데 열병에 죽어요. 인간의 한계가 세상은 정복해도 자기는 못 이기는 그런 인간의 모순이죠. 자, 아무튼 이 알렉산더가 일으킨 이 돌풍은 세계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지금까지도 그 세계사가 바뀌어져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걸 알렉산더가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세계어를 헬라어로 쓰게 만들었고 동양과 서양의 그 전쟁 길들이 다 이제 교역로들로 모든 바닷길과 육로가 이제 알렉산더 제국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라이즈가 이제 알렉산더 시대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마운 것,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고마운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들 70명을 모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 그게 이제 모든 헬라 제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텍스트북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더는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직 준비된 왕자도 없었고 아직 어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위험하죠. 알렉산더의 이제 후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국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때에 이제 알렉산더 밑에서 공을 세웠던 4명의 장군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차라리 이 제국을 나누어 통치하자 이렇게 하고 다른 정적들을 제거하고 왕자들까지도 다 제거하고 자기들이 이제 넷으로 땅을 나누어서 헬라 막 지역 하나,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과 애굽 하나, 그다음에 시리아 쪽에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 하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 둘 이름이죠. 그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나누어서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고, 리스마쿠스라는 사람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 셀류쿠스라는 사람은 나머지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미가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은 애굽과 매우 밀접한 교류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왔기도 하지만 애굽이 또 가깝고 정치적인 망명도 하기 쉬운 곳이었고, 특별히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미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이, 유다 왕들이 있었고 친애굽 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자 그랬잖아요. 에레미야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애굽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가 있었고, 그 교류가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톨레미는 그 예루살렘,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신경 쓸 것 별로 없고, 니들 세금만 잘 내면 된다. 니들이 뭐 여호와를 섬기든 말든 뭐 그런 거 관여 안 하겠다. 그리고 세금 확보에만 중점을 두고 종교적 그러한 자치권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주전 198년에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리스마쿠스가 다스리던 이제 그 시리아 지역까지 완전히 셀류쿠스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동쪽, 아시아 이쪽 동쪽을 셀류쿠스가 다 차지해요. 그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자기가 마치 이 알렉산더의 화신이 된 것처럼 셀류커스가 자기가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던 헬레니즘을 또 퍼뜨리는 알렉산더의 적자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셀류커스는 다 헬라 문화로 헬라 옷을 입게 하고 헬라 신을 섬기게 하고 종교적인 것까지도 이제 다 바꾸는 그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셀류쿠스는 이게 알렉산더의 통치 방식을 많이 모방을 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이제 안티오쿠스라고 해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를 많이 건설합니다. 약 40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세계 선교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수리아 안디옥, 그게 이제 셀류커스가 캐피털 시티로 정하고 이 수리아 안디옥을 어디에 견주려고 계획 도시로 지었냐면 셀류커스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제. 왜냐하면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기도 했고 프톨레미가 거기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적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류커스가 아니다, 내가 알렉산더의 진짜 화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를 거창하게 만든 게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동양과 서양 문화가 융합되어지고 또 알렉산드리아를 대체할 만한 경제적인 학문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셀류쿠스가 애를 썼죠. 그 셀류쿠스 후손 중에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꼭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4세는 자기의 별명을 에피파네스라고 붙였어요. 신의 화신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강압적으로 헬라화 작업을, 정복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동안의 알렉산더나 그의 프톨레미 같은 사람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고 자치권을 주고 이랬는데, 안티오코스는 전혀 하지 않고 뭐든지 헬라를 다 따르도록 그렇게 강압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네들은 이제 민족적인 어떤 생존이 걸려진 그 이념인데, 신앙이라는 게, 그걸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강압적으로
탄압하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일상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헬라 복장을 하고 헬라 관습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헬라 제우스나 기타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 신들에 대해서는 신앙은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먹히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바로 종교적인 것을 탄압하려는 것보다는 더 생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경제나 문화나 이런 것들로 헬라화 작업을 해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이 종교적인 어떤 벽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유대 지역 일대에 큰 도시들마다 헬라식 경기장을 짓고 거기서 이제 게임이라든지 각종 그 오락들을 이제 하는 것을 이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뭐라죠? 그 독재자들은 3S로 한다 그러잖아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시켜 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독재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도 완전 헬라 문화의 흥미를 가지고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체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제 목욕탕, 그렇죠? 목욕탕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화 시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동안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이제 대제사장과 이 메인 제사장 그룹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좀 일반 유대인들 백성들도 생각하고 유대교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류쿠스 왕조의 파워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들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이제 좀 이쁨을 받고,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네들도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해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서히 헬라 문화로 동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운동 경기에 가고 쾌락에 빠지고 목욕 좋아하고, 이제 그때의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스룹바벨 시대 그 여호수아 제사장 이후에, 이미 그 전부터도 다윗 왕국 이후에 이 사독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이 세운 제사장인데, 그 후손들이 왕실의 정치적인 권력이 인정하는 메인 라인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류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의 라인이 여호수아, 포로 귀환 시대는 여호수아, 에스라로 이어지고, 지금 이 안티오코스 4세 시대까지도, 이 헬라 제국 시대까지도 이제 그들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럼 나머지 이제 계열들이 있어요. 아론의 지파들 중에서도 사독 말고 뭐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하스몬 계열 같은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 계열들은 이제 군소 제사장 그룹이죠. 이제 마이너리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센터 중심이 아니라 이제 지방 쪽의 제사장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지죠. 아무튼 이렇게 정치적 중심 센터 대도시에서 있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동안에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져 왔고요. 알렉산더도 영접하고, 또 프톨레마이오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외세들과 잘 이렇게 편을 먹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내들인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과도 여전히 편을 잘 먹는 예루살렘 중심의 제사장들의 역사와 그대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들이 안티오코스의 정치적인 탄압에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안티오코스는 더 마음 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아예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돼지 피를 일부러 막 뿌려버린다든지 제우스상을 섬기도록 한다든지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무려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처참하게 만들고 제사장들은 거기에 뒷짐지고 방관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잘 봐요. 제사장들은요, 이 종교인들이죠. 두 그룹으로 언제나 나누어져요. 중심의 똑똑한 놈들은요, 제사장들 중에서도요, 요거 머리를 잘 굴려요. 자기 파워, 중심의 파워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주거니 받거니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그룹이 있어요. 변신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그거 신사에 절하게 하는 일본 천황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 목사들이 동조하는 그룹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그룹들은 마이너리티고 배우고 힘있고 큰 교회일수록 그걸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종교 제사장 그룹들을 볼 때 순수하게 봐주면 안 돼요. 항상 파워를 갖고 싶어하고 파워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종교인이나 제사장 목사 그룹들은 정치 쪽과 아주 딜을 잘하는 것이고 발뛰기를 아주 잘하는 그룹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들이고요. 자, 그런데 순수하게 그 저항하는 그룹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변두리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고, 이 안티오코스의 세력이, 군사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저항 운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더 저항해서 우리는 아예 헬라 문화는 아예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인의 것을 더 추구하게 되어지고, 더 할례도 강조하게 되어지고, 더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하세딤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세딤이 등장. 안티오코스와 변질된 제사장들에게 저항하는 순수 유대 민족의 어떤 그 정통성, 그 민족성을 지켜내기 위한 사람들, 이게 이제 하세딤, 애국자들이죠, 말 그대로. 이 하세딤이 이제 집단적으로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 하세딤으로부터 나중에 나오게 되어지는 게 바리새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예 정치건 뭐건 우리는 세속에 들어가기 싫다. 아예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순수 신앙에만, 우리 민족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SM파가 이 하세딤에서부터 나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데, 이제 지방의 제사장으로 있던 하스몬 계열의 후손이죠. 하스몬 후손의 제사장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타디아스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어떤 사신이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에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이 유대인 제사장들을 협박을 한 거였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마타디아스는 거기서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항했고 그 사신을, 그 장군을 죽여버리죠. 안티오코스가 보낸 사신을.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에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엄청난 이제 독립전쟁이 마타디아스를 죽이기 위해서 안티오코스가 이제 군대를 보내게 되고 안티오코스를 피해서 마타디아스는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또 여럿이 있어가지고 마타디아스가 그렇게 한번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시딤들이 막 후원을 해준 거야. 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 애국지사들이 이제 마타디아스 아래 모여가지고 산속으로 광야로 이제 숨어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와, 완전히 성동격서 막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막 홍길동전을 이제 마타디아스가 하는데 그 아들 중에 마카비라는 애가 아주 요한인데 걔 이름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면은 망치야. 별명이 그 마카비인데. 그래서 유다 마카비, 유다 요한 마카비가 이제 그 전쟁의 그런 게릴라전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티오코스 4세는 그 후로 이제 급격히 국력이 약화되고 내부 그런 권력 싸움과 또 로마 제국이 이미 지중해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반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것을 제대로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한번 6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보내서 마카비가 이끄는 이 독립군들, 하시딤 독립군들, 이 제사장들을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마카비가 이겨요. 이 하시딤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164년 중요한 해죠. 정치적 독립을 비로소 헬라 제국으로부터 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 이제 더 이상 간섭할 그게 없어졌어요. 정치적 제리. 그렇다고 완전 독립은 안 해요. 아직 그럴 만한 왕국을 세울 만한 힘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다만 종교적 자유, 예루살렘의 해방, 그거는 이루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누구의 힘이, 정치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셀류커스의 정치적인 힘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프톨레미 애굽의 정치적인 힘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흥하는 로마 제국의 힘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주 고심의 균형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요 하스모니안 계열의 마카비 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자기네들만의 자치 종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건 아주 다행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제사제도 제사장들을 다시 임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된 걸 하누카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슷한데 광복절 빛의 날이다. 수전절이다. 성전을 청결케 한 날이다. 그래서 지금도 지키죠. 자, 그러나 유다 마카비가 이제 제사장이면서도 뭔가 정치적인 역량까지도 이제 발휘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인 약간 공백이 있으니까요. 누가 타치하지 못하는 그 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성향을 띠게 되니까 하시딤들이 또 그 신실한 종교적인 순수한 의미로 애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마카비가 변질되어지고 있다. 또 지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고 이제 그들은 극우파가 되어서 하시딤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헬라화되어 버린, 그래서 이제 신앙도 잃어버리고 헬라 쪽으로 섞여버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마카비와 더불어서 뭔가 이제 정치적인 독립도 이렇게 꿈꾸는 그런 그룹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분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 하스모니안 계열의 사람들이 권력 투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주전 63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100년 지난 뒤에입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왕조라고 뭐 그냥 학자들은 이름을 붙여요. 근데 이건 정확한 왕조까지는 아니에요. 왕조를 한번 이루어 보려고 제사장 그룹의 계통의 사람들이 왕조까지 정치적인 힘까지 한번 발휘해 보려고 했으나 워낙 강력한 외세가 있었기 때문에 순전히 독립적인 그 왕조는 될 수가 없었고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 내부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 안에서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됐고, 힐카누스 2세가 이제 힐카누스 1세가 이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칭 왕이라고 할 만큼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다른 외세들의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경쟁 가운데에서 빈틈이 보이자 이 힐카누스 1세가 국토를 확장시키는 일을 과감하게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유대로 그게 뭐 이렇게 합병된 나라가 어디냐면은 이두메예요. 에돔 왕국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력이 약해졌던 상태인데 그거를 갖다가 힐카누스 1세 때 합병해버립니다. 땅덩어리를 더 넓혔어요. 그게 이제 헤롯 가문이 들어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이 원래는 에돔 족속이고 에돔의 왕족인데, 그런데 이제 힐카누스가 유대로 편입해 버렸기 때문에 에돔을 그냥 그쪽 헤롯 사람들도 그냥 유대인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나 출신은 다르죠. 엄연히 에돔 출신이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힐카누스 2세가 그 에돔의 헤롯 왕족인 그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 정치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 헤롯 안티파터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이 최소한 예루살렘의 제사장직만은 자기 걸로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외세를 불러들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이 황제로 로마 제국을 맞아들이고 그 대신 나는 예루살렘 제사장 종교적인 권한은 나에게 다오, 이런 협상을 하게 되고요. 헤롯 안티파터는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의 총독 자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정치적인 영향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 됐고 오직 성전에서의 권한만 남게 되어지고 정치적인 권한은 누가 갖게 되었다? 헤롯 안티파터가 로마 황제에 이제 많은 돈을 주고 아부를 해가지고 그 갖게 됐고, 계속해서 그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 안티파스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그 당시에 왕의 호칭을 황제로부터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총독이었는데 이제 왕의 호칭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물론 속국이지만 그 로마의 하나의 속국 정책이죠. 헤롯 가문이 이제 왕의 호칭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했으면 이제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신약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제사장들과 로마와 헤롯 가문과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두개파라든지 제사장 그룹의 바리새파, 에셈파, 그다음에 진롯 열심당원들, 그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